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설교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설교 시간에 많이 웃거나 혹은 울거나 이러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보통은요. 그러나 사실 성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설교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본문은 간략하게 해석하고 빨리 적용으로 달려가는 설교가 있고요. 또 어떤 설교는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적용점을 찾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초점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축에 속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명도 많이 하고 적용도 하니까 설교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도 집에 빨리 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지금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그들의 흔들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려고 쓴 이 편지가 베드로전서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초점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서로 겸손하게 순복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가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5절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장로들과 젊은이들 모두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장로들에게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을 안다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치거든요. 항상 옆으로 빠져있거나 못 미치니까 솔직히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5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땐 늘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적어도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일평생 목양하면서 적어도 성도들을 내 목양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요. 적어도 말씀 속에서. 그런데 저의 실력은 아직 여기에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겸손하게 순복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것과 또 하나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라 그랬을 때는 그냥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냥 연장자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볼 때는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을 지칭하는데, 또 어떤 물질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된 부분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를 맡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젊은이들이라 그랬을 때 이거는 젊은이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젊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은이와 같이 장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넓게 확장시키면 모든 성도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들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서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능하신 손 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6절에 나오는데 이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영광의 특별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양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도력을 가진 교회의 어른들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요.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어른들이 자원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권위주의가 아닌 항상 본을 보임으로 교회의 지체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젊은 자들, 성도들은요, 주께서 자신들 위에 권위로 세워놓으신 그 어른들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 어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갈등의 문제는요, 단순히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분의 통치를,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라 이거예요. 조금 말을 달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입니다. 이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자주 예를 들 때 이거가 똑같은 원리가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항상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말이 앞서거나 자주 윽박지르게 되죠. 본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야 되느냐 하면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야. 세상은 이래도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틀림없어. 이런 고백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이게 크리스찬 부모예요. 예?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주로 예수 믿는 부모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나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십계명 몇 계명이죠? 처음 듣습니까? 5계명입니다. 5계명. 그죠? 10계명 중에 직접적으로 그 계명에 순종할 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 약속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은 요거 5계명입니다.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보상을 약속하느냐? 하나는 보상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모 공경. 이렇게 소리 약게 되겠어요, 이거? 부모 공경. 네, 부모 공경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 그만큼 그 계명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첫 번째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태어나면 내 위에 권위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권위. 그게 뭐죠? 부모입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이런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것이 막 축복이라 요즘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인가 막 원망 섞인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함부로 굴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가벼이 대하면서 이 땅에서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허황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일단 약속 있는 첫 계명에서 보상을 뭘로 걸고 있죠? 부모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죠. 그 반대로는요, 안 되고 안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벼이 대하시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5절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산산이 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하죠?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든지 뭐 나쁜 짓을 하라든지 이런 건 순종 안 하셔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땅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외면하고 계시다면 뭐 지금 별일 없는데 내가 뭐 이때까지 말 잘 안 듣고 살았는데 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나요? 지난주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벼이 대한다는 구절을 몇 구절 언급해 드렸죠. 여러분도 자녀들 딱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때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 회초리를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죠? 부모님에게 맞는 건 가볍지만 하나님한테 한번 맞으시면 굉장히 셉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교회 내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가 세우신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내에서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알력 싸움밖에 없죠. 사랑과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상태인 자들이 어떻게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딴 게 아니고 벌써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으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세우신 권위와 질서 속에서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나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가정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하늘영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그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화평과 기쁨과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동시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염려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뭐 할 수 있느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입니까? 에덴,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의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철저하게 그 질서 속에 순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걸 다른 말로 안식이라 그래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 근데 그게 지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어리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결핍, 고통, 사망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보고자 스스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무력한 말 확인하게 될 뿐이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쌓여만 갑니다.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물이 저장되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문제가 가득하니, 결핍이 가득하니, 고통이 가득하니 염려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많은 시험 중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맡기다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차 트렁크에 던져 내려놓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대다수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 선교사가 이렇게 차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이 짐을 머리에 이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안 돼 보여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여기 타십시오.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이고 젊은 양반 고맙습니다. 탔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네,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알긴 할 때 되게 잘하세요. 네. 그 차에 타고 트럭에 타가지고 머리에 여전히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왜 그러고 계십니까? 아이고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겠냐고.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거?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사이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어제 보니까 뭐 5천만 명이 이주를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셌으면 상상도 못할 그 비바람이죠. 폭풍이죠. 우리나라도 해마다 태풍이 부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세게 불 때가 있는데 태풍이 올 때 바다에 파도 치는 광경 한번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토록 강력한 태풍이 부는데도 뿌리도 뽑히지 않고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는 거목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럼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이런 태풍에도 견디는 이 거목들이요, 뭐에 무너져 내려서 죽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십니까? 작은 벌레 때문에 죽습니다. 그 엄청난 그 나무들이 그 비바람 폭풍우를 견뎌내면서도 작은 벌레 때문에 죽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많은 일을 넉넉히 해내던 자들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염려라는 작은 벌레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육간에 염려라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시편 표현대로 뼈가 마르게 돼요. 이건 표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뼈가 마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염려하느라 그 염려 때문에 현실을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도 못합니다. 제대로.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자주 공상에 빠집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뭐 좋은 일 없나? 백마탄 왕자님이 안 나타나시나? 늘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베드로전서 읽을 때마다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넘는다. 이 베드로전서는 보시면 베드로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면 요약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놀랍게 요약해가지고 그 핵심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시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주 이 짤막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더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고 입히셨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걸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버릴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선하고 능력이 탁월한데 의식주 걱정하는 자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우리 집에 한때 굉장히 가난한 집도 있었는데 그래도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여러분 학원비 등록금 걱정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좀 표현하자면 이건희 아저씨 같은 부자예요. 거기다가 성품도 선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가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몫이고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대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문제가 결코 아니며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학생이면 공부해야죠. 직장이면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것은 내가 더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건 염려 안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린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뒤에까지 안 가면 이 설교가 반토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이 방해꾼이 여간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간 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그래서 내용이 뭘로 이어지죠?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지치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도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완전히 헌신된 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 유형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인지, 무엇에 약한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여러분이 성질 떠는 일에 약한지, 성적인 내용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어떤 말하는 것에 약한지
다 알아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딴 거 다 잘하다가 그거 하나만 건들면 그냥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죠. 사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하자면 여기 빈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빈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자리에는 꼭 사탄이 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지어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예배 자리를 나설 때 사탄이 여러분하고 손잡고 나간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던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하물며 죄성을 가진 우리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가 아담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심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결정탄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그 거짓말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주제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 주권 이것을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아담이 올라간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정해주신 내용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고 싶어서 물에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느냐. 여러분 정말 창조자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질서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오느냐? 아니요. 여러분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 잘 있을 때 순복할 때 그때 뭘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안식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을 보고 안식이라 그러게. 안식. 어떻게 요즘 안식 누리고 계시나요? 예배 시간에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난 교회입니까? 아무도 안식도 못 누리고. 어떻습니까? 이 정말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사단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걸 교묘하게 방식을 조금 달리할 뿐이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에 맨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유혹을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가 친 돌보신다고 야 너 이걸 믿냐? 그래 맡겨봤더니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더냐? 속지 마.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없이 되냐? 이러면 우리가 전부 다 아멘 이런다고요. 지금 가만히 다 있지만 그렇지 돈 없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에 대한 의심만 우리 가운데 심어 넣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방금방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는 것은 주님을 떠나거나 체념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거야. 그냥 옛날부터 했던 습관이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사탄의 공격에 무릎 꿇은 흑역사를 가진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받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고 물리를 본인이 이 경험을 한 자입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일을 한 사람이라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자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죠. 그런 자들이 무너져 내렸다면 적어도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러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요, 영적 전쟁으로 점철된 인생인데요. 모든 신자는 죄는 피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피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자, 다시요. 이거 야고보서에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요. 죄는 피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이거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일평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는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둘 사이는요, 서로 죽지 않으면 죽는 싸움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야 된다 이거예요. 적절히 봐주고 시작, 이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어떤 싸움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붙잡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감에 빠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씩 보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저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은혜는요, 그분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즉 그분이 주권자 되시며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는 방식이 뭐냐?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로 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간략히 살피면서 이제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첫째,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보시면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게 뭐냐면 회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제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고난이 막 와요. 지금 베드로 이 시대에 엄청난 고난이 지금 있는데,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검은 고양이 네로 들어보셨죠? 근데 검은 고양이 네로는 아니고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주 악독했던 이런 황제가 지금 다스려서 기독교 굉장히 핍박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시기에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그들 고통이 심하게 되면 한결같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저부터라도 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게 되느냐? 이탈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딴 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 못 가고 엉뚱한 데서 만족과 안정을 확보하려고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펴셔가지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데려다가 제 위치에 데려다 놓으신다고 성경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죠. 천국의 진돗개. 기억나십니까? 한 물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 진돗개. 바로 그 진돗개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일편단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나요? 아마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어하고 주님 섬겨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하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고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죠. 그래서 저의 협박과 같은 설교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멘하며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거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은혜는 여기 보시면 굳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선다는 것은 누워있지 않다는 거죠. 누워서 싸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굳게 서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만들어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 강하게 하시며.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강하게 하신다는 다른 뜻이 우리가 흔히 쓰는 스태미나입니다. 스태미나.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요.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스태미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제는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지연바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죠?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토록 많은 흠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반석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그를 부르시고 인내하시고 다듬으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 그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드로를 걸작품으로 빚어내셨듯이 우리도 걸작품으로 빚어내실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 이렇게 많고, 염려를 주께 맡게 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사단의 공경에서 맨날 희청희청되는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베드로와 같은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주의 백성 삼으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하늘 영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